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시며 자유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기뻐합니다. 꽁꽁 묶인 구원자, 참 자유와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꽁꽁 묶인 구원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재훈 목사님의 생각을 생각하다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곧 죽게 되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부랴부랴 그 성도님네 집에 신방을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신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저 앞으로 이틀만 살 수 있대요. 제가 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살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왜 좋아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그동안 몸이 하도 많이 아파서 앞으로 하루밖에 더 못 살겠구나, 이제 내일이면 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만 지내왔는데 살 날이 이틀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살 날이 2배나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일종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착실하게, 성실하게,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도 당당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을 다 승리하신 이후에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들에게도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천국의 열매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쁘게 지내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와중에서도 홀로 일하시고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직접,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승리를 누리게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순수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의 열매로 빚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을 둘러싼 한바탕 사건 직후에,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원래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을 마음에 들어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정말 끔찍하고 참혹하고 잔인한 살육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쁘고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일단 삼손부터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삼손은 전혀 사사답지도 못했고 나실인답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삼손은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했으며 나실인답지 못하게 사체에도 손을 대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또한 엄청난 잔인함과 폭력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잘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막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굉장한 잔인함과 폭력성을 블레셋 사람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과 블레셋 족속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던 그 와중에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삼손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서 죽여서 옷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4장 9절과 사사기 14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괴력도 발휘하고 승리도 거두고 사자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왜 삼손처럼 이렇게 나쁘고 죄악도 저지르고 잔인한 사람한테 엄청난 괴력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아니, 삼손보다는 신실하고 착하고 그냥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복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은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도 뭐 삼손처럼 내 맘대로 살고 화나면 막 화내고 삐지면 막 삐지고 나의 욕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도 괴력과 승리를 주신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과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두려는 헛된 시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에서 파악해 보려는 헛된 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전하시고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나쁜 사람이든지 간에 좋은 사람이든지 간에 들어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생긴 좋은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들한테 생긴 나쁜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든지 어떤 단점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심과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인 사사기라고 신학자 데이비드 잭맨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싶은 상황에서 꼭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설마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 라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처럼 자격이 없고 나처럼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나 같은 죄인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히 도와주시고 능히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높아심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삼손처럼 죄악을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막 화내고 분노에 휩싸여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훨씬 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포기하는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하지 않으시니,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 그 부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시골길에서 이제 기름이 다 돼서 시골에 있는 허름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린턴 부부가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시골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전 영부인의 옛날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이 하이 헬로, 롱타임 노시, 오랜만이다, 반갑다 이러면서 밀린 얘기들 좀 나누고 기름 다 넣고 이제 갈 길을 떠나면서 잘 지내, 바이바이 이러고 길을 다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기 부인한테, 힐러리 여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등학교 때 저 사람이랑 잘 돼가지고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당신은 시골 그 주유소에서 기름이나 넣고
남의 차 창문이나 닦고 살았을 거야. 나랑 결혼해서 미국의 영부인이 된 거를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나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됐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단점이나 실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구원과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실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언제나 원수를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며 언제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도 완전하신 변화는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죄악을 저지르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으며 예수님은 원수가 되어 끔찍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 여러분들에게는 삼손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삼손보다 훨씬 더 큰 승리와 삼손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실패에만 발목을 붙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단점과 실패와 약점마저도 합력하여 선함과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시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여러분들의 간구와 생각과 소원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의 선물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은혜와 승리와 능력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블레셋 족속과 삼손이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다투는 원수지간이 되자 지레 겁을 먹은 유다 지파는 삼손한테 꽁꽁 묶여서 블레셋에 넘겨져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블레셋 족속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괴롭힐까 봐 삼손 한 사람한테 네가 좀 묶여줘야겠다. 우리가 너를 죽이진 않을게. 대신 꽁꽁 묶인 채로 블레셋한테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들어서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겨우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자 삼손은 되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18절 본문에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삼손은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1000명을 죽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나귀 턱뼈로도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다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삼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 이제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게 해준 건 맞는데, 물도 주셨어야죠. 목말라서 나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 죽습니다. 죽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도와주시고 목마름마저도, 그 원망과 불평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확실하게 구별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은사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나 보다. 저 사람 타고난 재능, 타고난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되게 아끼시나 보네. 그리고 저 사람 신앙생활도 되게 잘하고 신실하고 믿음도 아주 좋겠네. 은사가 많아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감사한 선물인 거 물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처럼 키도 크고 준수하고 능력도 좋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힘이 세다,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능력인 거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감사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자동적으로 믿음이 깊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달란트가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은사를 타고났지만 그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서 도둑질을 굉장히 잘하는 나쁜 도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아주 잘하지만 그만큼 교만한 사람,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겸손함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울왕 타고난 재능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은사의 사람이었지만 가장 최악의 왕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타고난 힘 굉장히 셌습니다. 괴력의 소유자였던 건 맞습니다만은 항상 원망, 불평, 욕망,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즉 은사가 무조건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은 어떤 능력이라기보단, 어떤 재능이라기보단, 어떤 은사라기보단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인성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인격에 가깝고 한 사람의 됨됨이에 가까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사라는 것이 타고난 재능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욱더 자라나는 사람 그 자체, 인성 그 자체, 인격 그 자체, 품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재능보다는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삼손은 재능이 많은 사사, 힘이 센 사사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인 건 맞았지만 그러나 이런 사사였다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사기 15장 20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삼손은 아무리 나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사사로 활약한 때는 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한 건 블레셋 사람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의 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이것이 바로 삼손이 가진 사사로서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하신 사사,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완전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며,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은사를 소유하는 것,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관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혹시라도 자신들이 블레셋 족속한테 공격을 당할까 봐 자신의 동포인 같은 민족인 삼손 한 사람을 꽁꽁 묶어서 자신들을 압제하던 블레셋 족속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 자신과 같은 민족에 의해서 꽁꽁 묶여져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인한테 넘겨지는 이런 삼손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꽁꽁 묶여지셔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던 로마 제국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넘겨지기만 했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삼손은 밧줄도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등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동포와 자신들의 민족의 배신을 훨씬 더 뛰어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삼손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은 도와주셨는데 정작 아들이신 예수님은 도와주질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풀어주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밧줄에 묶인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풀어주질 않으셨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풀어주질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로마 제국에 넘겨준 그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벌을 받는 게 맞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로마 제국에 넘겨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로마 군병들은 과연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군병들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제국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형벌과 죄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너무나도 놀라운 역설이며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는 벌과 진노와 저주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와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꽁꽁 묶이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꽁꽁 묶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단점마저도 다 합력하여서 그 기뻐하시는 선함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총을 넘치도록 허락받으신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되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꽁꽁 묶이신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유와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큼 당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이 세상 모든 억압과 핍박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욕심과 미움과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희생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상함과 찔림으로써 우리에겐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꽁꽁 묶인 구원자, 참 자유와 참 진리신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